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조크입니다. 두 친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평소와 다르게 얼굴빛이 굉장히 어둡고 슬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물어봅니다. 아니, 너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슬퍼 보이니?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럽니다. 사실 삼촌이 3주 전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서 5만 불의 유산을 남겨주고 가셨어. 이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삼촌이 돌아가신 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5만 불의 유산을 남겨주셨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슬퍼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삼촌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야, 그게 무슨 슬퍼할 만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 꺼내기는 참 이게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속으로 아유 참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야. 2주 전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먼 친척께서 돌아가셨는데 나에게 6만 불을 남겨주고 가셨어. 유산으로 먼 친척이 돌아가셨는데 6만 불을 남겨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들이 있을까? 뭐 계속 유산을 받고 물론 아시는 분들이 또 가족이 친척이 돌아가시는 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 때로는 좀 약간 부러운 마음도 있지만 부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예가 아니니까 꼭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서 7만 불의 유산을 남겨주셨어. 이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너에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어?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cause this week nobody dies.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이 친구가 슬퍼했던 표정은 삼촌이 돌아가시고 먼 친척이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한 게 아니라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셔서 슬퍼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조크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지,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계산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조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인지, 그래서 그 계산적인 것을 넘어서 이기적이고 욕심적이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 감사에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에 인색하기에 삶에 만족스럽지 않고, 삶이 만족스럽지 않기에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만족이 되고, 또 삶의 만족이 올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 is not joy that makes us grateful.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joy가 아니다, 기쁨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t is gratitude that makes us joyful. 감사가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기쁜 일들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즐거운 일들, 기쁜 일들, 내가 바라던 일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일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걸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기쁘게 변화되고 행복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배움을 또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에 그 삶이 행복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위더스 중학교 모든 성도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 번역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다시 이야기하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세요?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으세요? 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항상 뭔가 나 뭐 이렇게 늘 부족해 있어도 부족하고 뭐도 필요하고 이것도 없고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사세요. 어떤 사람은 항상 원망을 갖고 삽니다. 나는 왜 이럴까? 누구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환경에 대한 원망, 항상 불만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항상 욕심에 가득 차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 마음속에 부족하다는 마음, 또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과 어떤 환경을 만나도 온유한 말을 잃지 않습니다.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나도, 또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나도 쌍욕을 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은 그 입에서 온유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률의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국률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한 말을 합니다. 결국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가 드러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늘 풍성한 감사와 범사의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축복의 삶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한데, 감사하지 못한데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내 삶에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감사와 짝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감사와 함께 다니는 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평강은 영적인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사와 평강이 함께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감사와 평강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서로 함께 작용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평강이 먼저일까요? 감사가 먼저일까요? 감사가 먼저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감사가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이라고 했으니까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감사로 간구하면 감사로 나아가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먼저고 평강이 나중에 나오는 것 같죠. 그럼 제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감사하여 평강을 얻어요? 평강할 때 감사를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마음이 평안할 때 참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어느 게 먼저가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왜 빌립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미 염려가 내 안에 와서 마음의 평강이 다 없어졌어요. 평강이 없으니까 감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평강이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의지적으로 드렸던 감사가 이제 진실한 감사로 변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찰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 의지를 들여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마음이 평안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솟아오기 시작합니다. 진실된 감사가.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성숙하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 성숙하면 점점 염려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더 넘쳐날까요? 평강이 넘쳐나겠죠. 평강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흘러나오겠죠. 참 요즘 나의 삶이 너무 평안해, 평강해, 하나님 앞에 감사해.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이 있어.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른 성경에서는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다스려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계속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면, 널뛰기를 하면 감사가 쉽게 잘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의지적으로 먼저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숙하여, 내 삶이 성숙하여 내 마음이 평안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할수록 그러면 감사가 계속 솟구쳐 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넘치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평강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평강의 특징은요, 특별한 일에서 평강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일을 경험하면요, 평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놀라게 되죠. 감격을 하게 되죠. 평강은 평안한 건데요, 특별한 일을 경험하면 이 평안한 게 아니라 좀 들뜨게 되는 것이죠. 평강은 많은 것으로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평강은 큰 것으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평강은 언제 누려질까요? 평강은 일상에서 누리는 겁니다. 평강은 소소한 것에 누리는 겁니다. 평강은 현재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갑자기 삶에 어떤 큰 일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큰 복을 얻었거나 이럴 때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의 일상의 삶이 그냥 잔잔하게 큰 문제 없이 아름답게 잘 돌아가고 있다, 평안하다. 성경에 오늘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큰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강으로 마음을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소소한 일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만날 때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를 할까요? 샬롬.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는 샬롬입니다. 평안을 비는 것. 평안하세요. 이건 뭐냐면 삶에서 대박 나세요가 아니에요. 뭐 큰 복을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평안하세요. 이게 그들의 인사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샬롬에서 나옵니다. 평강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 순간순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삶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즘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요즘 너무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보니까 참 너무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평강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큰 거를 얻어 감사하려고 하고, 뭔가 큰 사건, 뭔가 기대치 못했던 큰 행운을 통하여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행운은 얼마나 자주 올까요? 우리 인생에? 실제로 잘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내 마음이 평안해야 참된 평안으로 감사,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에 넘쳐 흘러 주님 앞에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합니다. 상성들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의 평안을 흔들지 못하도록, 출렁대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시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출렁거려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 또 어떤 물질에 대한 욕망,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평안이 사라짐으로 감사가 사라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함으로 삶이 메마르고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평안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참된 평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거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감사에 대한 언급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떠한 문장이나 글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말씀에 동의하고 이해하고 도전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서 꿈틀거리고,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네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언제 평안을 누릴까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 말라라는 그 말씀이 네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염려하던 사람이 언제 그 염려가 사라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깃드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아시는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설교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시험을 만나면 지혜를 구하세요 라는 내용의 설교를 했는데요. 이 집사님이 이제 그 말씀에 이렇게 많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한번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한 주 내내 계속 생각이 나서 계속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아서 유학 중에 있는 아들들에게 그 본문을 캡처를 해서 보내면서, 이 말씀을 꼭 붙잡아라. 이 말씀에 본인이 느낀 깨달음에 대한 것도 말씀에서 들은 은혜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자꾸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두려웠던 마음이 살아있는 말씀이 밀어내는 것이에요. 염려하던 그 마음을 살아있는 말씀이 밀어내는 것이에요. 유혹을 받고 또 갈등하고 또 욕심을 부렸던 그 마음이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그 말씀을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를 깨달으면 잠언서와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지혜 서신, 지혜를 깨달은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헛되고 세상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지혜를 깨달으면. 세상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게 되고 내 삶과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지혜를 깨달은 자는 그렇게
세상의 모든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알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의 삶을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여러분, 종종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순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위선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기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선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불의를 행하고 타락하였고 문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의 모든 것, 말과 일과 모든 면에서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때에 참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 감사할까요? 주 안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감사할까요? 유행을 바라는 사람이 감사할까요? 주 안에서 힘쓰고 노력하여 얻은 사람이 더 감사할까요? 아니면 쉽게 취한 사람이 감사할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삶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힘써 주를 섬기며 충성스럽게 삼을 때에 그러한 사람 안에서 진실로 감사가 나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추수감사절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서 그 열매를 따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씨를 파종하고 또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힘써 그 내 수고와 애씀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주 안에서 수고하고 힘써야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수고하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선순환이고 악순환이기도 합니다. 내가 충성스럽지 못하기에 감사를 못하기도 하고 또 선순환은 내가 충성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주 안에서 힘쓰고 말과 일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힘써 최선을 다한 다음에 주님이 주신 열매로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아니면 주 안에서 내가 힘쓰지 않은 그래서 열매를 얻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업,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자녀, 또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일들, 주변의 모든 환경들, 여러분 그 모든 일에서 주를 위하여 힘쓰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자는 기쁨이 얻고 풍성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가득 넘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항상 감사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힘써 일하고 힘써 좋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과 나에게 주어진 것과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환경, 상황,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넘쳐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우리 삶을 평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 상황,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또 땀을 흘려 수고하고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지키고 그 평안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어진 모든 일에 말로나 또 행동으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힘써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 가정,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